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가죽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0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들의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 라프에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니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만나 용느암 앞에 시내를 지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베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엣핫다와 벳밥세스와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18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고 오늘 19장에서는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인데 오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했고 9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지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시므온을 위해서 축복한 것 중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딥나의 일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속여서 할례를 행하인 후에 그들의 남자를 모두 다 죽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지요. 또한 이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시므이가 시므온의 족장입니다. 미디안 공주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하고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간 것 때문에 전염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므이가 이 시므온 족장인데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대제사장이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약속해 하십니다. 그게 시므이 지파예요. 저주를 받았지요. 그 반면에 레위 자손 그 비느하스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었고 분깃이 많았던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서 기업을 받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력을 잃고 지파로서의 신분을 상실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를 잠깐 제가 비교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이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감당해야 될 땅이 아직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다 지파는 그 시므온 지파와 기업을 자기 기업 가운데 나누어 갔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관계지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나누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17장에 요셉 지파가 자기에게 땅들이 좁다고 왜 한 분깃만 주냐고 분명한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를 자기 그 기업 안에 함께 분배를 기업을 나누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우리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양보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 일에 앞장을 선 것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적어졌지만 우리 유다 지파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스불론 자손 스불론 지파도 제비를 뽑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은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스불론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해변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지경이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실 스불론 지파는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그게 해안가까지 배경이 영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이 스불론 지파가 이 장사 무역을 잘 해가지고 지중해 안을 배경으로 시돈이나 두로나 이런 항구 도시와 무역을 한 것으로 나중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스불론 지파 그 얻은 땅은 내륙 지방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서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들이 무역업을 잘해서 해상 무역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그들이 해안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진출해서 그들이 보화를 얻게 될 거다.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그렇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래서 멸시와 흑암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땅이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큰 빛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땅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둠과 멸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사갈 자손을 위한 것이 또한 나오고 있지요.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의 골짜기 동편 갈릴리 호수 남쪽과 그 비옥한 평지를 분배받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장막 중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이사갈에게 주어진 그 분깃은 참으로 표면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 이 땅이 가진 가능성이 의외로 컸습니다. 그들이 누릴 땅은 누릴 복은 사실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축복들이 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9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모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위의 평가나 내가 기업이나 분배로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그것이 각 지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각 지파들에게 줄 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에 대해 와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도록 이 12지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해도 잘 열심히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기업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유다 지파가 양보하고 나누면서 자기 기업 가운데 기업을 얻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말씀대로 분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땅이 큰 빛의 영광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양보하며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누고 공동체와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또 사소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축복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단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